어떻게 행할지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2024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할까요? 가장 좋은 축복이 뭘까요? 그대로시네요.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인사 한번 주시겠어요? 네, 그대로시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오늘 또 뭐 지방 내려가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세월이 참 빠르죠.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세월에 대한 어떤 허무함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졸업생 가운데 이제 오랫동안 장수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선배님들. 근데 장수하시는 선배님들을 모셔다 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그 어르신들이 모이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야 우리 오래간만에 교가 한번 불러보자.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다 교가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할머니가 교가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교가가 생각났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이 선창하시면 우리가 따라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교가를 부르는 겁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전부 다 어디서 들은 거니까 와 우리 교가 맞구나. 그리고 막 열심히 부른 거예요. 막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할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리드했잖아요. 리드해서 내가 교가 생각났고 그리고 함께 함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여보 내가 우리 학교 가서 졸업생들 만나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요러쿵 코러쿵 하다가 교가를 불렀어. 그래서 그 교가가 뭔데?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부르는 거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가 그 교가가 우리 교가랑 비슷한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여보 교가가 거기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끝났대요. 여러분 나이 들면 늙고 병들고 기억력이 쇠약해지고 자 내가 지나간 세월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제가 그 15분이라고 하는 단막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대학 때 제가 연극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그 15분이라는 단막극이 있는데 그 어떤 젊은이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젊은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젊은이가 우연히 병원을 갔다가 의사로부터 어마어마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시한부 인생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15분밖에 살 수 없다. 그렇게 선고를 받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당황을 하고 긴장을 하고 한숨을 쉬다가 5분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몇 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죠. 15분 아니에요? 10분 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보 하나가 오는 거예요. 당신의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자가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세요.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보가 옵니다. 내가 냈던 박사학위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통과되었다고
다시 전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전화를 받았는데 장인어른이 결혼을 반대했었는데 그 장인어른께서 결혼을 승낙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15분이라는 단막극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 좋은 세 가지 소식을 손에 딱 들고 째깍 시간이 흘러가면서 15분이 딱 되었을 때 그 젊은이가 병원에서 고이 숨을 거두는 장면으로 굉장히 짧게 끝나는 희극 15분이라고 하는 단막극이거든요. 성도님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도 시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 앞에 굉장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무슨 의미지 하는 허무함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있지만 젊은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뉴올리언스에 가면 욕망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뻗떡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우리 인생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전철을 타고 어딘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아타는 거죠. 무슨 선으로 갈아타죠? 우리는 다 갈아타야 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선으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고 하는 종착점에 다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다다를 겁니다. 이분이 그런 딱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희곡 하나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입니다. 이것이 영화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를 지었던 윌리엄스는 퓰리처상을 받아요. 그리고 그 전차, 욕망이라는 전차 영화에 나왔던 여주인공이 있었거든요. 비비안 리.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상을 휩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인생이라는 게 뭘까? 오늘 이제 시간에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시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달려가는 그 길 아닐까? 저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전차에다가 뭐를 이렇게 태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냐면요, 문제가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보면서 시간이라는 전차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시간이라는 전차를 타고 인생은 내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많이 가지기 위해서,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욕망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전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네. 내 외모, 나의 어떤 소유, 늘 거기에 늘 혈안이 돼가지고요. 네. 그리고 시간의 전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그걸 주님 앞에 나와 치유함 받고 걸어가셔야 되는데 상처를 끌어안고 시간이란 전차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에 있는 상처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말씀대로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제가 늘 강조하죠.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상처로 드러나요. 그러면 그 상처가 이웃에게 전달이 되죠. 뭐 직접 전달이 되던, 통해서 전달이 되던, 또 방어를 하면서 또 전달이 되던, 어떻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상처가 돌고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타인에게 줬던 상처는 그 받았던 상처가 도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상처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뭐를 타고요? 시간이라는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업, 어떤 사람은 명예,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전차를 타고 달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은 기본으로 돌아오셔서 보셔야 되는데, 성경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뭐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공간을 만드셨어요. 공간 안에다가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온갖 좋은 풀들과 나무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그리고 뭐를 창조하셨어요? 공간 말고요, 시간을 창조하셨거든요. 창조하실 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할 때는요, 공간, 그 안에 컨텐츠, 그 다음에 시간, 요 시간이 창조된 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뭐라고 명명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외모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명예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가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공간 속에 주신 컨텐츠 있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보고 물질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은사는 틀려요. 근데 뭐는 같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 뭐예요? 창조 가운데 시간은 다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돈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느 집안 아이가 난치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넉넉하지 않는 집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아이의 병마를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족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집은 온갖 돈이 다 들어가서 쫄딱 망했거든요. 근데 그 가정이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 생명을 얻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말이에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거 외에는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거지, 여러분 그 아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2번 죽는 비운의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죽음은. 근데 또 한 번 태어나서 생명을 연장받은 것뿐이지, 진짜 기쁨은 뭐예요? 생명을 연장받은 게 기쁜 거예요?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게 기쁜 거예요? 뭐가 기쁜 거예요? 라고 하면 시간은 돈이 아닌 거예요. 시간은 정말 생명이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 우리가 어떤 이제 논리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그렇다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귀하게 보실 거라고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으면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은 섬겨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질병을
물질을, 건강을, 뭐 자식을, 가정의 풍요를, 뭐가 있을까요? 예, 교회의 건강함을, 교회의 연약함을, 네, 내 사업을, 직장을, 그거는 콘텐츠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해주신 그 시간 말이에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기 원하실까? 직분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듯이 시간은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귀하게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도님들 한 구절을 한번 주의해서 보시겠어요? 16절인데요.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월과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헬라어로 이 시간을 가리키는 세월과 때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시죠? 우리 이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제 시계에도 24시간이 흘러갑니다. 성도님들의 시계에도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있는 시간이 뭐예요? 헬라어로는 그건 크로노스예요. 근데 신앙 안에 들어오면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느냐 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천금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굉장히 싸구려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 있게 어떤 사람은 시간을 써요. 똑같은 시간인데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굉장히 무의미하게 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한 시간인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시간인데 굉장히 무의미해요. 그냥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세월을 아끼라 위에다가 조그만 숫자 하나가 붙었을 거예요. 제 성경은 3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밑바닥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를 헬라어로 뭐라고 해석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보세요. 뭐가 있어요? 기회를 살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시간이라는 단어죠.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크라이시스예요. 위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험과 기회가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를 사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믿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야, 창조를 하신 게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근데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크라이시스, 심판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그 시간을, 생명을 기회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자들에게는 위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에게 주셨던 은사도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세요. 근데 뭐도 보시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거. 인생의 가치가, 무게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아껴라. 그 다음에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예? 때가 악하다 그래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데 때가 악하다? 이게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뭐라고 쓰면 이 표현이 좀 이렇게 물 흐르듯 흘러가겠어요? 세월은, 시간은 물 같다. 그러니까 아끼십시다. 그러면 괜찮은 어법이에요.
세월은 화살 같다. 한번 탁 놓으면요 갚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소년이로 항난성. 소년은 늙기가 쉬워요. 학문은 이루기가 어려워요. 일총각은 불가경이라. 그러니까 초놈을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않으랴. 굉장히 멋있는 한문이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같은 말로 하지 않아요. 시간이 물 같다, 화살 같다, 소년이 늙는 게 빠르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고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악하대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을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내가 지나가는 시간이 성도님들 악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시죠? 정세와 권세와 하나님의 악한 영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나라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환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불화를 일으켜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심판의 말을 해요. 판단을 해요.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싶죠. 직장 속에서 잘 지내고 싶죠. 근데 어떤 상사가 와서 막 갑질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놔요. 안 된다고 그래요.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도에도 힘들 거라 그래요. 올해도 이렇게 힘들었으니 내년도에는 더 안 될 거야. 여러분 때가 악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파이어죠. 나만 잘 살면 돼.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돼.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돼. 내 나라만 괜찮으면 돼. 나라가 국수주의로 지금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가정이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교회도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누구 탓이라고 그러고 악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세월 속에서 믿음의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그 말, 그 부정적인 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정적으로 무슨 일을 계획하는 그 사람, 그 환경, 그거를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으로 준 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흘러가는 거예요. 야생마가요, 죽을 야생마가 아니라 말은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박쥐 때문에 죽는다면 이해하시겠어요? 야생마가? 네. 야생마가 평야를 막 뛸 때요 진짜 박쥐가 한 요만할 거예요. 요만한 놈이 달려가가지고 야생마 이 허벅다리를 꽉 물어요. 그리고 피를 이렇게 쭉쭉 빨아먹어요. 빨아먹을 때 양이 얼마나 될까요? 한 요만큼도 안 돼요. 근데 야생마가 왜 죽는지 아세요? 야생마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의 어떤 컨트롤을 받지 못했어요. 자제를 못해요. 그냥 무슨 일이 딱 오면은요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막 미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으이그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막 야생마가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참으면 되거든요. 그 박쥐가 그 피를 빨아먹어봤자 얼마 못 빨아먹어요. 근데 그냥 야생마가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막 뒷다리를 들고 난리를 치고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처가 막 찢어져요. 그리고 피가 막 흘러요.
그래서 결국 야생마가 죽는다니까요. 성도님들,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 새들 가운데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요, 날 새면 집 지으리. 그런 새예요. 이름이 날 새면 집 지으리. 진짜 그런 새 있어요? 찾아보세요. 있거든요. 근데 히말라야가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밤새 오들오들 떨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햇빛만 비치면 집 지을 거야.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햇빛이 쫙 비치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또 막 놀아요. 그러다가 집을 못 져요. 그리고 또 밤새 오들오들 떨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날 새면 집 지으리. 이러다가 이놈이 죽어요. 집을 못 짓고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하신 얘기 들어보세요. 세월을 아껴라. 뭐가 악하다고요?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17절은 뭐라고 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해라.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부족해요. 네. 악한 세상 속에서요, 부족한 거 보지 마시자고요. 우린 다 성인입니다. 세월이 악해요. 근데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자고요. 네. 그리고 주님 앞에 들어가시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네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세웠어. 교회를요, 건강하게 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내 옆에 사람을 격려하세요. 네, 물론 훈계도 있죠.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잘 되기 위함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올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데 정말 한량없는 은혜밖에 없어요. 왜요? 상황은 똑같죠. 점점 어렵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야, 은혜다. 하나님이 지켜오신 게 참 은혜다. 내가 뭐를 얻었다고 교만하며 그리고 시간을 소비하며 내가 참 망할 놈인데, 네. 내가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지나갔다면 그냥 끝날 인생인데, 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무슨 자신이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있습니까? 성도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자신감이라면요, 내 의라면, 내 담대함이라면요, 나는 2박 3일도 못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함께 하신다면, 자녀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뭐가 문제예요? 내년도에도 우리 시간을 삽시다. 시간을 구원합시다. 기회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두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